대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원섭입니다. 동성애 사이트에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50대 봉양하면서 살 19세 게이 구합니다. 50대이신데 자신을 봉양하면서 살 19살 게이를 구한다. 이거는 정말 청소년 성착취로 보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처럼 때론 어머니처럼 섬기고 효도하고 바라보고 살 19세 게이 찾습니다. 평생 숙식 제공합니다. 나중에 유산 남깁니다. 집과 몇 가지 돈 되는 것들. 알콩달콩 부부처럼, 그러니까 이 부부처럼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알콩달콩 부부처럼. 그러니까 10대를 상대로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을 참 뭐라 할까요? 낚아본다고 그럴까?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적 착취를 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때론 자매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동성애자끼리니까 뭐 자매처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소박하고 수수하지만 재밌게 살 19세 슬림한 게이 구합니다. 슬림이라는 것은 마른 체형을 말합니다. 마른 체형의 19세 남자 동성애자 학생을 구한다. 뭐 이렇게 광고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글이 이어서 올라옵니다. 40대 초반 봉양해줄 20대 찾습니다. 밑에 50대 횟님의 글에 저도 용기를 내요. 때로는 부부처럼, 때로는 자식처럼, 때로는 애인처럼 알콩달콩 살 친구를 구합니다. 생활비는 300이고 모든 게 무료입니다. 가끔 쇼핑 가서 제가 사줄 수도 있습니다. 남은 재산도 저 죽으면 증여 가능합니다. 자가 보유 중입니다. 이거는 자기 주택 말하는 거죠. 자가 주택 보유 중이다. 군필하고 상큼하고 멋진 청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마치고 상큼하고 멋진 청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약 동거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성적인 활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용기 내어 올립니다. 훈남, 노포, 대물만 가능합니다. 이게 참 이제 뭐라고 할까? 제가 말씀드리기 끔찍하다고 그럴까? 그런 건데 뭐 어쩔 수 없이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훈남은 잘생긴 남자를 말합니다. 노포는 노포경이에요. 그러니까 포경 수술을 안 받은 남자. 대물은 남성의 성기 크기가 큰 사람을 찾는다. 훈남, 노포, 대물은 얼굴 잘생기고 그리고 몸매도 좋고 그리고 포경 안 하고 남성의 성기가 큰 그런 20대 동성애자를 찾는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아이고 주여. 달린 댓글을 봅니다. 자가 원룸을 말하는지 좀 디테일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자가 주택 있다고 그러니까 원룸을 말하는 거냐 아니 아파트냐 좀 디테일하게 해라. 이런 요청이 있어요. 그리고 지원자도 있네요. 177, 129, 22입니다. 이거는 키 177cm, 몸무게 129kg, 나이 22살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자기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몸무게가 좀 나가긴 하지만 잘생긴 얼굴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답변 주세요. 몸무게가 129kg면 좀 나가는 거죠. 하지만 나는 잘생긴 얼굴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답변 달라. 나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익살스러운 댓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르신, 지니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니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테레비인데 지니야 TV 켜줘 그러면은 테레비 딱 켜지는 그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거 하나 쓰고 있는데 참 뭐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집에 가면은 지니야 TV 켜줘 하면은 이 기독교 테레비 바로 나오게끔 설정이 돼 있어서 말씀도 듣고 찬양 들으니까 조금 이렇게 외로움이 덜 한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지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좀 익살스럽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외로워하는 40대, 50대 동성애자께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가요, 젊었을 때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40대만 넘어가도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늙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40대, 50대 동성애자 중에 나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동성애자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가정이 없는 거죠. 아내나 애들이 있어야지 40대, 50대 때 가정이 있어서 애 크는 재미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0대, 50대 동성애자분들 정말 제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꼭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셔서 그 외로운 인생에 예수님 복음으로 충만하게 은혜로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굉장히 외롭다면 외로운 거죠. 고독하면 고독하다는 건데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은혜 받으니까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외롭고 고독한 거죠.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 집 다 주고 생활비 줄 테니까 19살 동성애자 나와라. 혹은 20대 잘생긴 동성애자 나와라. 이렇게 하시면요. 제가 볼 때는 범죄 행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또 이런 글을 올리셨겠습니까만은 정말 여러분 꼭 그보다는 예수님 만나서 정상적으로 은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동성애자 문제는 아니에요. 신문기사를 보시면은 애 낳아줄 여 구함. 여는 여성이죠. 현수막 노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1톤 용달차에 여고 앞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현수막을 게재하고 고등학생, 여고생들이죠. 을
좀 노린다고 표현해야 되나? 좀 그런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현수막 내용은 이겁니다.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좀 하실 13세에서 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세요. 현수막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이 할아버지가 사시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여고들을 돌아다니며 세상과 뜻이 달라 도무지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희생하실 13에서 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5개 광고물법 및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 굉장한 공분을 사서 이 할아버지가 철수를 했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보시는 것처럼 출연하셔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소아성애입니다. 소아성애는 사춘기 전후에 학생들에게 성적 흥분 혹은 욕망을 느끼는 사람을 소아성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명백히 소아성애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는 성소수자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나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아니 내가 13세부터 20세 찾는다는데 뭐 내가 13살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어린 여자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냐, 나의 성적 지향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 때문에 건전한 비판을 하게 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한테 아니 이 어르신이 어떻게 13살짜리 여자애를 아내를 얻는다고 용달차 올라타라 그러냐, 용달차 올라타면 어떡할 거냐, 그럼 싹 데려가가지고 뭐 무슨 짓 하려고 그러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이 할아버지는 내가 13살을 좋아하든 14살을 좋아하든 그게 나의 성적 지향인데 왜 나를 비판하느냐, 너는 나에게 수치감을 줬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차별금지법 없어져야 됩니다.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도 부디 예수님 만나서 건강하고 은혜 받는 노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낱 즐거움에 이상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기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바로 change.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